정소은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난 토요일 10월 2일 토요일에 있었던 산업선교와 전도학과 핵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또 우리가 수확을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들도 그동안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또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산업선교인데요. 산업선교는 자살 예방 전문인 주간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먼저 치유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또 혹은 살기가 좀 힘들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우울감이나 좀 다운되거나 디프레스 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우울감이 이제 더욱더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지속되고 또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과거의 상처와 사단이 영적 문제로까지 끌고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까지 가는 수가 또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자살하는 사람들이 순간에 또 충동이나 혹은 또 깊은 디프레스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셨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 할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은 영적인 병을 이기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살의 시작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에서 살아가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또 사단이 역사하고 영적 문제와 모든 것이 뒤섞여서 오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무속, 또 점술, 이 모든 것이 또 복합되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막는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적인 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영적인 병은 사탄의 역사와 우상 숭배가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온, 개인에게 내려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 숨어 있다가 자신이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기의 숨은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면서 사단이 역사를 해서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와 악한 정신과 만나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이 속에서 잘못된 결단으로 자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인데요. 영적인 병을 치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환경을 치유합니다. 환경 치유와 집중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고 예방 교육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그대로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영적으로 아픈 사람도 육신이 아픈 거와 똑같은 환자이죠. 아픈 사람입니다.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거기서 일어날 수 있지만 자기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은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또 시스템, 교회 시스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시키거나 또 약을 주어서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거나 뭐 그런 방법밖에 없지,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문제인 줄 알고 이것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시스템, 세상 사람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또 가족들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도와주고 또 본인도 도와주는 그렇게 전체적인
도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데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도와주고 계속 이런 환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고 말씀을 주지만 결국은 혼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방 교육도 시급하고 또 환경 치유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집중 시스템으로 교회 시스템 24 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있어야 하겠고, 또 특별 단체, 특별 이렇게 자살 예방 전문인 이런 단체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하고,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아프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병원에 오거나 상담을 하러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작은 사역이 아니지요. 작은 사역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야지만 이것이 흘러나가고 그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족, 또 친구, 친척, 또 교회, 또 주변 환경,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릇을 넓혀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번 주 특히 자살에 대해서, 자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전도학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237을 치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을 치유한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렘넌트 7명이 있습니다. 애굽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아람나라, 바벨론, 로마 시대에 살았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치유를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바울 이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시대를 치유했고,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면서 그 시대를 또 치유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우리들, 복음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모든 3단체와 또 그런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모든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그 정신과 사상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237을 치유하는 길은 무엇이냐? 복음과 메시지와 미디어입니다. 복음은 보좌의 배경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메시지는 현장의 배경입니다. 강단 메시지, 주일 메시지, 본부 메시지, 매일의 기도 수업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어는 세계화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가만히 자기 집에 앉아서도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커다란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또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못한다. 나는 어려서 못하고, 나는 바빠서 못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도 초월하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우리에게 숨겨놓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같이 237 나라를 치유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7을 치유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렘넌트 7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로 그 시대에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237을 치유했습니다. 렘넌트 7명은 노예와 포로와 속국과 유랑시대 속에서 237 나라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을 살렸고, 바울은 오직 회당과 또 서원을 또 서신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렸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성경에 있는 신학과 정치를 통해서 237 나라를 치유했습니다. 237을 치유할 지금의 미디어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의 미디어는 평일교회와 미래교회와 전문성 교회입니다. 평일교회는 평일에 우리가 만나는 또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모임 또 줌으로 만나는 모든 미팅이 평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본교회 가서 드리는 본교회가 있고 또 미래교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되고 살려야 할 미래교회와 전문성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후대들 237 나라를 치유해야겠습니다. 이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정말 비대면 시대를 더욱더 활용해서 우리 로컬 지역, 우리 교회뿐 아니라 파라 지역으로 점점 확산해서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을 놓고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에덴교회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금 허락하셨고 아직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의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성도들께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성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구하고 있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성전을 통해서 정말 이 미국 땅에 뉴저지 땅에 와 있는 237 나라 또 힘들게 어렵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에 내려오는 배경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이것을 넘어설 수 없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문과 나라를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고 길이어지고 있는 후대들 이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서 이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처럼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그런 성전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마음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날까지 또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오직 유일성 또 원네스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빛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빛을 가진 사람으로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재앙 막은 사람들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빛을 전달한 사람들인 영적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벌써 모든 것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237 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 비밀은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빛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이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의 빛,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세상의 빛,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으로서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이한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있다라고 알기만 해도 이미 와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고 빛을 비추기만 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빛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복음의 빛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에게 주셨고 다 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아직도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걸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이는 남은 자의 기도 24시 남은 자의 기도와 순례자의 기도 25시 정복자의 기도로 영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고 그 빛을 비추었을 때 모든 역사나 어둠은 무너지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왕, 영적 제사장, 영적 선지자가 됩니다. 그 세 가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라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왕들은 지금 저희들에게 영적인 왕의 권세를 주셨다 하죠. 영적인 왕은 세계화의 왕들에게 답을 주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또 대통령들,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왕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답이 없어서 고통받고 정말 사단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또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들 앞에 서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들은 강대국과 속국된 나라들을 또 이스라엘의 멸망의 재앙을 막는 자입니다. 지금 똑같이 이 시대의 재앙, 또 미국과 전 세계의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 능력을 전달함으로써 모든 또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선지자는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라서 그러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또 미신, 점수를 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인 정신적인 병과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의 결과인 자살을 막는 교회 시스템, 비대면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24-25시 오직 복음만 선포하며 실제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메시지와 미디어를 통해서 237을 치유하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귀중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빛을 가진 영적인 왕으로, 재앙막을 영적 제사장으로, 빛을 전달할 영적 선지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해답을 전달하여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영적인 병으로,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자살을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을 건져내고 교회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런 돕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237 나라, 그런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각 나라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왕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빛을 전달할 영적 선지자로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특히 하나님 사단의 역사에서 자살로까지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으로 일심전심 지속해서 아버지, 복음 없어서 고통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가 하나님 자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태영아부터 또 장로님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와 있는 237 나라를 살리고 아버지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원네스가 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